그 은혜를 오늘 이 한 시간에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감격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2024년도 이번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찬양의 제사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은 제가 8월 8일 날 캄보디아에 도착하고 하루 그 다음날 이제 이 선교팀을 기다리면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데일리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찬송을 그냥 우리가 높이면 되는데 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퀘스천 마크를 주시면서 그러면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 제물이 필요한 그 제사. 근데 아무나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그 레인이 이 제사를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제사를, 하나님의 찬양의 제사가 특히 이 캄보디아 땅이 95%가 불교인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한 1%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99%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저희들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이 땅바닥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게 알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그 밑에 보면 딱 나와 있죠.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그 이 같은 제사가 무엇이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물품도 주시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선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좋아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며칠은 아니지만은 그곳에 가서 도네이션 받고 그들에게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가 깜뽕짬이라는 도시에 이제 떠나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8월 14일 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을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은 거기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을 높이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또 우리 팀을 통해서 그 지역에 드러나게 돼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진짜 감격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렇게 들려질 텐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렇다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이제 함께 해야 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 되겠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캄보디아에 저희 팀이 간 장소는 캄보디아, 뿌로똥, 깜퐁장, 푸놈펜 이 지역을 저희들이 거쳤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쇠가 있었는데, 첫째는 단기 선교를 열어주신 첫 번째 열쇠가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자기가 가진 것 많아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정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높여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 찬양, 찬미, 이 찬양은 드러날 양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업적,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는 거죠. 찬송은 기릴송이에요. 송자가 기릴송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데 그거를 드러내는, 그것을 기리는 것이 찬송이고, 찬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높여 올려드리는 게 찬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게 첫 번째 키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만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네. 아무리 어디 가서 재밌게 놀아도 이게 안 변하는데 예배 드리면 바뀝니다. 두 번째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열어주신 두 번째는 저는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저는 거기서 봤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배신하고 사람들을 배신한 그 형제를 끝까지 품어주는 그 사랑을 저는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형제를 찾아가서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곳에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단기 선교 열어준 세 번째 그 열쇠가 전도였어요. 전도를 우리가 간다고 해서 우리가 연습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들 막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까 다들 고민이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자리를 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거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기 전에 얼굴하고 전도를 갔다 온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180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내 영혼이 살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맨날 돈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뭐 이러고 막 비판하고 욕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가신 분들이 막 통역을 붙여서 했는데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통역사들이 은혜를 받아요. 통역사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열쇠가 전도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도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그 상대방도 살아요. 그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번에 가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했는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깨달은 거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전도사님 이제 찬양 인도하실 겁니다.